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결혼식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큰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흥겹게 진행되는 결혼식 축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죠.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또 흥겹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축제를 이어가는 그 중심에 포도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 사실을 결혼식에 초대받은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혼주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신랑 신부 축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이어가는 그 축제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또 혼주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입니다. 욕먹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책망받을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죠. 그런 상황을 당하는 혼주들을 걱정하고 또 긍휼의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언급되지 않아요. 아마 이런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어느 시점에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실상 가장이었던 큰아들이었던 예수님께 마리아가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물론 그분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관여를 거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중요한데요.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사역을 하시는 공생의 사역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그 정점에서 다 마치시고 인류 구원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 맞는 지위가 회복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은 때에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공생의 사역이 많이 남아있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이루지 않은 그때에 벌써 그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보이는 마리아의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죠. 예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정말로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의 예견대로 하인들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당시 유대인들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예식을 뛰어넘어서 정결 예식이죠. 제2예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물을 채우라라고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후에 받으실 그 영광을 지금 이 시점에 미리 예표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여주시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도우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다 채운 후에는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연회장이죠.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본 잔치를 맡은 사람은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그만큼 포도주의 질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잔치를 베풀 때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당신은 사람들이 취한 후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책망받을 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칭찬을 받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랑을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당부처럼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체험자들이 되었죠. 9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또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냉랭한 반응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또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신뢰, 또 종들의, 하인들의 순종, 그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잔치집의 난처한 상황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주님의 도우심이 참 많이 필요하죠. 당황스럽고 난처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나 종들이 보여주었던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순종합니까? 그들이 항아리에 채운 것은 그들이 채웠기에 잘 알죠. 그것은 물입니다. 떠다 주는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바뀐 것이지, 그들이 채운 물이 이게 떠다 줄 때도 뜰 때도 그것은 분명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당부대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이 있었기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냥 물을 떠서 갖다 준 것이지만 그들이 순종했기에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들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뢰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와 순종은 기적의 마중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절대로 내 뜻을 이루는 도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신랑을 돕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제자들이 이제 힘있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그 제자들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뢰, 또 종들의 순종,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 그 일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할 뻔한 제 신랑을 예수님이 구해주셨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신뢰와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유를 알고 내가 생각하기에
할만해서 합당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것은 분명한 물입니다. 내가 채웠기에 잘 알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떠다 주라라고 말씀하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을 바라는 순종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신뢰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하는 모습도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자라나는 거 다 보니까 또 예수님 가족들 내가 다 아니까 형제들 누이들 다 아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인데 무슨 일을 하겠나라는 그런 불신이 팽배했죠. 그때 오히려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고요. 또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또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주님 행하실 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종일관 기대하며 나아가야죠.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 명령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 순종하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알고 연회장에 떠다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내 삶 가운데 부족함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뢰입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소서. 성령님 감동 마음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용기 허락해 주옵소서. 물이라 할지라도 주님 명령하시기에 떠다 줄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 오늘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